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받으면서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도무지 도움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참 우리는 특별히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손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했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 동물들 보면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끼를 낳는 것도 보면 사람보다는 훨씬 쉽게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들은 보면 혹시 보셨어요? 말이나 송아지, 망아지 태어나는 거를 보게 되면은 낳고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걷고 젖을 빨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또 얼마나 많은 기간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손을 탔다고 그래야 될까요? 부모님의 돌봄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돌봄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꼭 남녀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움을 받을 때는 또 도움을 받고 도울 수 있을 때는 또 기꺼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게 되는 나라, 국가도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이 있고 또 약소국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이 또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6.25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유엔에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었고요.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을 텐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요. 또 그때부터 오랫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잘 사는 나라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다. 맞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에 고물자가 있었어요. 고물자가 뭔지도 모르고 고물자 그랬는데 구호물자더라고요. 구호물자. 그죠? 네, 구호물자. 저도 그런 구호물자가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처럼 외국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했고, 그죠? 또 그 일 때문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 또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의견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나 아니면 다시 철수했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힘들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나라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마치 어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참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더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강한 나라들 그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답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그리고 30장 두 장이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도움으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나라, 군사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는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거역했던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셨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겠나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러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 있겠다.
30장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건 화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화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은 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일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물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지만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머무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셔서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국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유다는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생각이 애굽과 손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왕으로부터 지도자들의 생각이 애굽과 함께하면 우리가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다. 강대국을 의지할 게 아니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지만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아수르는 조금 있으면 유다를 점령하러 왔다가 그 일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세계 경영 속에 남겨져 있는 유다, 하나님께로 와라. 그렇게 너희들이 거역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여 보실 것이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당시가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 앞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네.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아수르를 찾아가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수르 왕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람이 망할 때에 유다는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남게 되었지만 제국은 그 힘으로, 군사력으로 밖으로 나가서 점령하고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특성입니다. 지금 유다를 그냥 놔두고 있지만 언제 유다를 삼킬까? 그것이 아수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기회가 있으면, 구실이 생기면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애굽의 힘을 빌어볼까, 애굽의 군사력을 좀 덕을 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애굽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마구 일어나는, 그래서 제국을 이루게 된 나라였고요. 애굽은 이전에는 왕성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보면 그때의 애굽의 군사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고 추격해 오는데 600승의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런 군사력을 볼 수가 있고요. 르호보암 왕 당시의 애굽의 군사력은 무려 1200승의 병거와 6만 명의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지금은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그 군사력을 힘입어서 아수르를 좀 극복해 볼까라고 했던 것이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군사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사기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기드온 그러면 따라오는 뒤에 말이 있는데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 미디안 족속의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동맹국과 더불어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군사를 소집하도록 하셨을 때 처음으로 소집된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 떼처럼 많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미디안 군대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네 군대 32,000명 너무 많다. 혹시 이 전쟁터에 나와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몇 명 남았나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그 10,000명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그 물을 마시는 자세를 구별해서 남겨놓은 군사의 수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300만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였고요.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치게 되는 거죠. 메뚜기 떼처럼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군사들을 쳤는데 칼과 창으로 친 게 아닙니다. 병거를 타고 친 게 아니고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 전쟁을 치렀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다고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군사의 손에 있지 않다. 군사력에 있지 않다. 전쟁은 무기에 있지도 않다.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과 손잡을 필요 없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되려고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기다리는 거죠?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신다.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공의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해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라. 주님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했던 많은 노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같이 해보시겠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올까요? 강대국에서 올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서 올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올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서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키시더라 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도우미스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돼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는 이 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에 보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귀인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힘 있는 고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때문에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권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을 만한 거고요. 그분을 의지할 만한 거고요. 그분을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분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고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마음이 상한 자는 주님이 고쳐주셨다. 포로된 자유에게는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셨다. 신원하는 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는,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가슴에 자식들을 묻어야 했던 그런 분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그런 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모든 원통함을,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슬픔을 대신하는 기쁨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을 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겠다고, 오히려 너희를 고치는